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만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 전면에 등장하시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지역의 넓은 그 지역 일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참 많이 섞여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갈릴리 지역은 무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죠. 무시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 또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것을 주 활동 무대로 했다는 것이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랑 정확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알게 됩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나안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지역은 예전에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땅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가셔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를 여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마태가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은요,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 위에 멋진 것을 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부르고 나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열심내는 봉사나 우리가 열심내는 사역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에 막힌 담이 없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바로 어부로서 자기의 생업,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성실함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함만으로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하고 안드레가요, 성실하게 자기 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방향 없는 성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일을 성실히 하더라도 그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성실함은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성실한 인생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영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찾으려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의 빛을 우리도 세상에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